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사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구제사역을 위해서 택함받은 7 중 하나였지만 구제사역만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헬라파 회당에서 많은 이들과 논쟁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와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이 거짓 증언과 폭력으로 그를 공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공회가 일순간에 스데반에게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변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과 함께 계시며 그의 편이 되어주심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본문을 이 세밀하게 다루기보다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도행전 7장을 다루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앉은 자리에서 통으로 한번 다 읽고 오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부탁드린다고요. 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스데반 당신이 하나님과 모세를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모독한다는 증언이 사실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회 재판관인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으로 스데반의 말을 왜곡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공회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미 사도들을 잡아가둔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진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올바로 판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말씀은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전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무덤덤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7절까지를 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16절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인데 스데반 설교 전체를 아우르는 개요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 53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조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부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그 이유는 이 그림에 따른 실제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서술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먼저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측면을 강조하고 그 이후 부분은 이러한 안에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뒤에 있는 역사의 첫 번째 파트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족장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끝까지의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입니다.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가장 먼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광의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인간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의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말, 그에게 보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숨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목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스데반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모두 6번 반복되는 단어인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4번은 우리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구약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필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역사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같은 조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고발했지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있으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죠. 이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많은 수로 번성했지만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셔도 이 타락한 인간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진 지역으로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문명의 발상지로 매우 번성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옮기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이 설교에서 이 가나안, 예루살렘이란 지명을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서도 약속의 땅, 너희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스데반에게도 이 거룩한 곳을 못 오가지 말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땅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면 이제 당연히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바로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조차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속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죠.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서 왔다면 최소한 그의 생애 가운데에 일부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직 그에게는 그 소유를 받을 자식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뻔히 보이는 길로, 순종하면 즉시 응답의 단맛을 보는 길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걸어가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땅과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견디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 달갑게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던 그때에 이제는 다른 땅에서 종이 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과정이 도대체 왜 내게 필요하냐고, 왜 우리 후손에게 필요하냐고 묻고 싶었겠지만 당시에는 그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아 괴롭게 한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차 있을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열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다시 덮어 추격하던 애굽의 군인들과 병거들을 모두 수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바로 이 짧은 말씀이 이후의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리오인데 섬기다는 뜻과 함께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창조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른 방식과 바른 통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 곧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수호했던 율법과 성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먼저입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일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과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자부했고 그 열심이 참 대단했지만 정작 그들이 한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가나안 땅보다 율법과 성전보다 작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리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은 아닌 것 같고 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긴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율법과 성전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형식이나 인간의 행위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한계를 넘어 모든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했던 때에 허락하지 않으시면 곧장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에 대한 주도권까지 우리가 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의 형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모두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와 자기 애를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긋날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대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부분 계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계호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역사의 첫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할례란 언약의 자손을 구별하는 표징으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제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몸에 새겨서 생생하게 확인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제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판별하는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먼저이고 할례가 나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조상, 12지파의 초석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뜻밖의 일입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의 흑역사입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밭에서 자기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 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 입장에서는 참 버릇없고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즉 영광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것, 곧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번번이 거부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그 꿈을 얘기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진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 구원자를 싫어하고 거부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했던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는 것은 요셉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과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아무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저들의 거절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조상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겪은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사 애굽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에게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아까 개요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바로가 요셉을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일에 실질적으로 요셉을 세우신 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요셉이 야곱과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살릴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악한 형들, 그 악한 조상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환난의 끝판왕, 죽음에서 건지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옮겨져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이 창세기 내용과 달라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산 무덤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요, 세겜의 밭을 산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장사된 인물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인데 이것을 좀 뒤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장사 이야기로 큰 흐름으로 압축하고 겹쳐서 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후손들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 계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역사의 큰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며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기대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통하여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첫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이번에는 그 속에서 여러 대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했던 조상들이 있었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도 있었고, 또 큰 흉년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들의 시기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닥친 흉년 가운데서도 가족을 살릴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이 우선은 당대의 그 조상들을 구원했던 역사적 일인 동시에 이 일은 그 땅에서만 머물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고 또한 이 말씀이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고 결국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지금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지난 처음의 역사부터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그들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축소시켜서 여러분이 만든 틀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의 한계를 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율법과 성전 안에 안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그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다 해소되는 순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애통하시고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길을 걸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신 분인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한계를 넘어서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조차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비천한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의 이야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이곳에 주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문틈으로 들어온 빛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력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있어 역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내게 자손을 아직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그 시점에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존귀한 백성, 영광의 초대를 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 한계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이 한계를 돌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이 나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의 뜻을 밝게 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만 의탁하기 원한다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걷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